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본문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훗날 복음서 기자들이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능력은 이 갈릴리 바다 앞에 황량한 빈들을 풍성한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이렇게 빈들이 축제가 되고 빈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보세요. 그들은 사는 것이 허무했습니다. 빈 인생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인을 만난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정과 교회도 역시 복된 곳으로 변화된다 하는 이 진리를 요한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요한 복음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한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으로 풍성한 대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는 초과학적이고 초상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빈들에 굶주린 이스라엘 군중들 수만 명은 허기진 배를 채웠고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배고프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들판이었는데 배부르고 넘치고 12광주리가 남는 들판이 되었습니다. 12광주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 또 군중들의 만족과 행복이 다 담겨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광주리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12광주리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풍성한 그러한 인생,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이전에 어떤 일이 한 가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그와 동시에 이 제자들의 영적인 훈련도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기 전에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 12광주리의 기적 이전에 빌립에 대한 시험이 먼저였습니다. 왜? 12광주리의 기적 이전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점검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이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주 순발력 있게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 모인 사람들이 장정이 5,000명이니까 그 이스라엘 숫자 계산법으로 하게 된다면 이때 모인 군중은 수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조금씩 먹이면 얼마가 드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상식을 갖춘 제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 계산이 빨랐어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 속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12광주리 기적 이전에 이 제자들에게서 뭔가를 깨뜨리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 재정 형편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무리입니다. 수만 명의 군중에게 조금씩 먹여서 허기만 때우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는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조금씩, 부족함, 이런 단어들은 부정적인 언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주님, 이 사람들 다 배부르게 먹게 하려면 한 10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훨씬 멋지지 않습니까? 좀 배부르게 먹게 하는 거로 계산하지. 왜 하필이면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도 안 된다. 자기가 계산해내고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해요?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오고, 부정적인 사고는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의 문제였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걸 봤습니다. 또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받았던 것도 역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자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믿음 수준이었어요. 그래, 이분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는 있어. 또 이분이 능력을 행하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수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지는 못해. 이게 빌립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아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이때 몇 명이 움직였냐면 장정만 약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지금은 몇 명? 지금은 5천 명. 그럼 몇 배예요? 120배. 그때는 120배 되는 사람들을 한 끼만? 아니요, 40년간 먹였어요. 고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다 고기를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깟 뭐 5천 명 이거 한 끼 먹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능력은 내가 인정하지만 직접 먹을 것까지 그렇게 주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게 돼요. 그래서 12광주리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체크를 한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자 이번엔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좀 나아요. 이 사람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는 잘 뛰었지만 결국에는 도시락을 어디서 하나 가져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로 되겠습니까? 그도 역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풍성한 잔치에 앞서서 깨뜨려야 될 것은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죠. 믿음의 결핍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으로 풍성한 영적 잔치를 베푸셨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다면 이 12광주리라는 의미 속에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12광주리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작은 정성을 값지게 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기적이 있어요. 자, 지금 장정이 5천 명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놨어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먹여야 될 사람 이렇게 많은데 니들 고작 이거 오병이어냐 하고 책망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축사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질로 인격과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시대 정신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달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늘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무슨 수재를 당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증을 합니다. 성금을 이렇게 내요. 근데 성금을 낼 때 일간지를 보게 되면 1억 이상 내신 분들은 고딕체야. 그리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낸 사람은 이건 도대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조그만 글씨로 적습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물량이 크면 더 높여주는 것이 세상이에요. 돈 많은 자를 대우합니다. 그래서 출세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의 정신이 교회로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부자를 대하는 목사의 표정을 예의주시합니다. 나보다 더 반갑게 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 말이야. 나는 한 번 악수하는데 저분은 3번 흔들대. 인사를 할 때도 나는 대충 받으면서 부자는 그저 찾아가면서 인사한다고.
나는 중병이 들었는데도 안 오시더니만 부자에게는 감기 기운이 있다니까 찾아가서 신방한다고. 다 이런 것들은요, 물질주의적인 사고에서 온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작을지라도 정성이 들어간 헌물에 감격을 하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2개의 동전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녀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며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오늘날 역시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받고도 주님은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12광주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자그마한 물질, 작은 봉사에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 교회는 12광주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당장 거절했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니까 제 손에 있는 거 지금 지팡이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참 놀라워요. 나는 지금 달랑 지팡이 하나 있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그거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후부터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킬 때는 수식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뻗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거기에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삽니다. 작은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섬길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봅니다. 테이블 위에서 걸레질 한번 해주시면 귀한 일로 봐요. 매주일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저 간식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봅니다. 꽃을 장식하고 주중에 나와서 베이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눠주는 것, 이건 너무나 다 귀한 일이에요. 뭉칫돈이 귀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뭉칫돈 냈다가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길이길이 날뛰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광주리 교회는요, 작은 봉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작은 헌금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그 예물을 귀하게 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붙였던 크리스마스 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보죠. 사실은 근데 여전히 그 실이 있어요. 근데 이 실은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룬 큰 업적입니다. 그 시작은 이 덴마크의 아이나 호보엘이라는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을에 그 작은 결핵 요양원이 있었는데 이 재정난으로 그 요양원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결핵 환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던 중에 한 가지 해법을 찾게 되었는데, 우표 모양의 씨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사람들은 씨 한 장 구입하는데 그렇게 부담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결핵 환자들을 도우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상의를 해서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수익금으로 결핵요양원은 계속 운영이 되었고, 그 결과 덴마크는 세계에서 결핵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건데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큰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일만 하려 하면 작은 일을 가치 없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외로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주는 것, 이거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12광주리 교회는요, 만족함을 주는 교회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원대로 받았고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불렀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언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포식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야 배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배부른 게 일생일대의 소원이에요. 옛날 우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밥 한 번 실컷 먹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 했었다고요. 빈들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만족함을 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동시에 성도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교회가 12광주리 교회예요. 주님의 은혜에 만족한 성도들은 주로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며 다녀요.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가장 바라는 것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크게 견디기가 힘든 그 아픔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저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과 만족함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주님의 행복이고요, 여러분의 만족은 주님의 만족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굶주려 있는 그 백성들에게 원대로 주시고 그들을 모두 다 배부르게 하셨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세요. 시편 기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음으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2광주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부스러기 같은 인생도 귀하게 보는 교회예요. 12절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떡 부스러기라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애정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밤길을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12광주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부스러기 인생까지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피차가 허물이 있고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볼 때 부스러기로 보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을 늘 생생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 감싸줘야 됩니다. 큰 교회는요,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래서 도둑놈도 안아주고 가늠한 사람, 심지어 살인자도 안아줘요. 하지만 작은 교회는요, 안아주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안 돼, 거짓말을 많이 해, 평판이 안 좋아, 이런 이유를 대가면서 자꾸 거부하고 잘라냅니다. 그러면 세상에 폭군과 도둑놈과 이 사기꾼과 거짓말장이는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어서 모두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 분리돼서 패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상대를 비방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2광주리의 교회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부스러기 같은 것 인생이라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교회예요. 사실 부스러기는요, 그냥 땅바닥에 버려질 쓰레기였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부스러기까지 아끼는 마음으로 보니까 12광주리가 모였어요. 자,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조그만 도시락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12광주리입니다. 조그만 도시락도 이만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12광주리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빈들에서 군중들의 굶주림이 해결되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는 것은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언어와 사고를 가졌어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에서도요, 늘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12광주리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위해서 하신 일은 뭔가? 키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부정적인 제자들 가운데 둘러싸였던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걸 찾아봤어요. 한 가지 일을 하셨더라고요.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즉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축사했다. 이 축사, 이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사스인데요, 이 유카리스테사스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또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라고 그랬어요. gave thanks, 감사를 드렸다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5천 명의 장정,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달랑 도시락 하나예요.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는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고요. 제자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데 그 중에 왜 이 한 분 예수님만은 감사를 드리냐고요. 산더미처럼 채무는 쌓여 있고
이번 달에 내야 될 빌은 넘쳐나는데 내 손에 든 건 너무나 작아요. 내가 부양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 그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건 달랑 5병이어야. 교회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교회도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내 손에 가진 거는 달랑 5병이어야. 그런데 감사할 수 있나요?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이 감사를 드렸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자연의 법칙을 깨트렸습니다. 이 감사가 수만 명의 배고픈 군중들의 배를 부르게 했습니다. 12광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많이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순간에 빈들이 풍성한 잔치집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감사드리세요. 작은 정성도 값지게 보고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교회, 부스러기 같은 인생도 귀하게 보는 교회가 되어서 12광주리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